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복이 찾아오고 따라다녀서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고 베푸셨습니까? 정말 복이 우리를 지겹게 따라다니면 좋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도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고 짝사랑하는 것처럼 복이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과 능력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과 집중은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잘못된 목적을 정한다면 선택과 집중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하면 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적과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보다 더 뛰어나거나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과는 다른 목적,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서 이방신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과 정체성인데, 집중하지 않아도 될 일에 이스라엘은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목적과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까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복이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바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신중한 선택, 올바른 집중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멀티가 가능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멀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쁘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멀티를 할 수는 없어요.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내 능력을 넘어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한계를 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차피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주실까? 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왜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아야 이스라엘은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집중하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과 집중은 구원을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목적, 이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라다니느라고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종이 개인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종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따르며 행하게 될 때 그 종에게는 주인이 주는 상과 칭찬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착한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 무엇이 충성된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했다고,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중에서 가장 절수가 깁니다. 68절이나 됩니다. 복과 저주의 개념은 간단한데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복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복만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내 앞에 복과 저주라는 상반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는 우리의 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복을 넘치게 받으면 좋겠다. 너희의 삶 속에 복이 찾아오고 복이 따라다니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구걸하지 말고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복이 찾아오고 복이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번에는 저주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28장의 말씀을 1절부터 14절은 복의 약속으로, 15절부터 68절은 저주의 약속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28장 전체의 주제는 복입니다. 우리는 28장을 읽으면서 1절과 14절은 복이고 15절부터 68절은 저주라고 나누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도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주를 통하여 복을 받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역설적으로 저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역전패 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전승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광야 40년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전승입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를 주시고 광야 40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일하지도 못했는데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전승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땅 한 평 갖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갖게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쾌한 역전승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전승은 역전패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나 난 역전승을 거두기를 원하지만 역전승을 거두었다는 말은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역전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역전승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구원이란 역전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역전승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역전승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전승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왕이면 강한 자를 사랑하시고 이왕이면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이왕이면 잘난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더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고린도전서 1장은 답을 줍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자랑할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어느 누구도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원리인데 어떤 사람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순간 역전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졌습니까? 하루아침에 추락합니다. 성공했습니까?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우리의 꿈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거둔 역전승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이 너가 역전패를 당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역전승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역전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 역전패를 당하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저주로 역전패 당하게 됩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 위에 내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때까지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한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들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경고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 스토커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저주가 스토커가 되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 그 인생은 비극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의 인생에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때까지 너희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이 저주들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한 경고의 표징이 될 것이다. 15절부터 68절까지의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저주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경고의 표징이 되어서 경고의 사인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이 찾아오고 쫓아오게 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저주가 찾아오고 쫓아다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주셨다고 저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세상 일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면, 내 정체성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에 부지런해야 됩니까? 엉뚱한 것에 부지런을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에 부지런하면 역전패를 당합니다. 올바른 것에 부지런을 하면 역전승을 거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만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넘치게 받았는데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일마다 오히려 저주가 오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책망이 딱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빛과 충만과 질서가 오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너의 인생은 혼돈에 빠지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갇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여 복을 받았다면 악을 행할 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셋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역전패를 당합니다.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했던 말처럼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주일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치신다. 주일 예배에 빠지고 11조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억지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아닌 그냥 괴로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부모의 마음과 달리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로워집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아프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부담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부담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내내 마음이 괴로워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가야 돼? 왜 예배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거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담이고 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특권, 권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이 깨달아져서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역전승을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기쁨과 감사가 없이 의무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역전패 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6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역전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역전패를 당하면 가나안 땅에서 뽑히게 될 것입니다. 이 68절까지 긴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번성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복이 넘치게 하셨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복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로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역전패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의 저주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너희들은 이 말씀이 뒤집어지는 신앙생활을 해라. 역전패 당하지 말고 역전승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비록 역전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역전승으로 뒤집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언제나 역전승은 짜릿합니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승을 거두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통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전패를 당하면 정말 치명적이죠.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버립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뒤집어진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뒤집어 놓고 죄가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데 나는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되돌려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선을 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뒤집으십니다. 역전승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역전승이고 가장 큰 은혜는 역전패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역전승과 역전패,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역전패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역전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